국리는 참 묘한 거예요. 옛날에 취업시험을 보면은요, 옛날에 취업시험은 전부 다 사지산다형이나 그래서 점수 높은 사람이 선택이 됐고, 그리고 면접시험을 보면 면접도 그냥 인물 반반하고 말 잘 통하고 그러면 면접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요즘 면접은 그런 면접이 아니래요. 심층 면접이라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지 하나 던져놓고 그 문제를 스스로 뚫고 나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른 사람이나 안 부른 사람이나 뭐 차이가 있냐? 아니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내 마음이 청정리에 비워지고 명상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을 완성하면 그 결과물은 현실 속에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영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부처님이 뭔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고 지혜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를 개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승들이 그냥 고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얼마만큼 과거 전생에 지혜로웠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 인과라고 하는 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묻어놓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력한 부분의 결과가 전생에 얼만큼 닦고 왔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요. 오래 다녔다고 목에 힘줄 것도 아니고 처음 왔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전생에 문턱까지 와서 죽었는지 그 끝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 그 소위 불교의 큰 스님들이 이렇게 그 소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정들을 보면 아주 일자무식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주법계를 얻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아니고 진리를 고민하는 나이가 진짜 나이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 우리는 세납과 범납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납과 범납. 세상의 나이와 진리의 나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세속의 나이를 먹는 자리가 아니고 범납을 먹는 자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절에 그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불자가 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청정히 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불자가 될 건가를 다짐해보는 그런 불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똑같은 문제를 줘도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 앞에 오는 일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수처작주하라 이거예요. 처해진 곳에 주인이 되라. 그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대대로 부자로 살았던 고관 대작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상속을 해야 될 아들이 조금 덜 떨어졌어요. 이 덜 떨어진 아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고관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이 조금은 덜 떨어졌지만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가문의 힘이 있으니 내가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의 하나로는 내 아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서 소문을 냈어요. 누구든 쌀 서마를 가지고 3개월을 버텨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면 내 며느리감으로 족하다.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 집 며느리만 되면 팔자가 고쳐야 안 고쳐야?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국가의 그 소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잣집이야. 그 집 며느리가 되는 부분은 너무나 뭐 이상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와요. 근데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혼자만 버티는 것이 아니고 종을 하나 붙여주고 종과 더불어서 그 쌀 서마를 가지고 석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써먹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를 풀지만 하나도 풀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종을 데리고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오자마자 쌀밥을 아주 풍요롭게 해먹고 좋은 거 아주 배부르게 퍼먹어. 반찬도 맛있게 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처음 마을을 다니면서 품도 팔고 바느질도 하고 하면서 석 달을 버티는 게 아니고 넉 달을 살아도 남을 만큼 쌀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위 고관대작의 며느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원흥사 같은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 원흥사에 지금 그 옛날 신도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연세가 높으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그냥 웅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알기로는 상남시장인가 어디 시장 골목에 세를 들어서 살면서 신도회가 발족이 됐고 거기서 한 푼 한 푼 돈을 모아서 땅을 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불사를 이뤘고 이제는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위한 불사였는가? 무엇을 위한 신심이었는가? 그 신심이 끊이지 않고 더욱 이어갔다면 저는 이 공간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와 같은 신심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창원 지역의 절이 원흥사 하나만이 아닌 원흥사와 또 다른 절이 10개, 20개 늘어났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심은 어디로 갔는지 그런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고관대작의 그 며느리처럼 풍요로운 쌀로 밥을 해먹고도 힘을 얻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단순하게 나 하나가 부처님하고 눈 맞추고 가는 부분의 세상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은 중생이 부처님과 눈 맞추고 마음 맞출 수 있는 부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불자의 도리요 상호로각 대사님이 가르침을 실행해내는 참된 불자요 복과 지혜를 목적으로 하는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만족함이 아닌 더욱더 노력으로서 그냥 현실 속에 안주하는 부분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희망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정기법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순간순간의 삶은 지루한지 몰라도 한 해 한 해가 빨리 가는 걸 보면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먹을 나이라면 기억 없는 삶, 보람으로 기억되지 않는 삶을 살기보다는 순간순간을 기억하되 향기로운 과거가 되고 추억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시 더없이 보람 있는 부분이 과거였다라고 하는 걸로 회고될 수 있는 부분이 삶으로 우리 삶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이기보다는 많은 중생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과 지혜를 충실하게 실행해낼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실천되었을 때 그것이 조사스님이 가르침이요 우리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르침 결코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행동으로부터 결과를 얻는 것 자체가 불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섬론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